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글들을 보면 바울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 그의 서신서들의 내용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 헬라식, 로마식 이름으로 부르면 바울이기 때문에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같은 이름이고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유대인으로부터 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은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의 명단 속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의 존재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순교 현장의 기록 가운데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고 그들과 함께 공범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고통받고 죽어나갈 때 그 현장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에 그 죽이는 일에 찬성한 사람이 나 바울이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사람이 저 바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회심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무리였지만 회심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켰고 또 전통을 따라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분개하고 그 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득이득 이를 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극히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하다는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 로마 정부의 수하를 가지고 수하가 되어서 수많은 돈을 착취했던 이 세리들, 그리고 몸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창녀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으로서는 어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지키던 장로들의 전통,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싸그리 부정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리 이삭을 잘라 먹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행함으로써 안식일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절대적인 군주로 와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출신을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거짓말하는 자요, 귀신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했기에 이 능력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분개하시고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큰 몫을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예수란 자가 죽은 다음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전히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란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그저 방관하고 공범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최전선에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고 다메섹 지역에 머물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형벌을 가하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곳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의 고꾸라져서 엎드려 있을 때에 눈이 먼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님에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처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 그의 율법적 가치관, 자신의 전통과 율법 아래 매여있던 사고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 보좌 우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신 안에 역사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자신의 율법에 매여서 그림자인 율법에 붙들려 이 복음, 그림자를 넘어서 구원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죄인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들은 자기 자랑의 내용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라는 심경으로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흐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적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자마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선민 중에 하나고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그리고 혼혈되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 그 혈통을 따라 그 족속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열심은 대단했고 그 열심을 따라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섬겼던 이 율법이 도리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볼 때 자신은 온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과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전에는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이 배경들, 이제는 그것들이 해로 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유익하지 않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던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에 이르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족속도 버리고 자신의 형제와 이웃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한 손에 하나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족의 화목, 나의 부귀영화, 나의 건강, 이 세 가지 것이 있고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멍하니 바라보는 것은 제가 알아서 결론을 내리라는 것인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족의 화목, 나의 부귀영화, 나의 건강. 지금 세 가지 다 갖고 싶으시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하나만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손에 하나만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를 딱 붙잡으면 두 개를 버려야 됩니다. 뭐 붙잡으시겠어요? 가족의 화목, 부귀영화, 할렐루야. 오늘 부부싸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귀영화. 네. 우리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한 가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버리고 나죠. 가족 뒤로 하고 또 내 건강 뒤로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없기에 한 가지를 위해 몰두하죠. 어떤 사람은 돈은 적게 벌어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을 돌보는 일, 거기에 이제 매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도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붙잡고 예수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도리어 배설물, 똥과 오줌처럼 여기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버립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전에는 내게 유익이 되고 전에는 내게 금과 은과 같이 귀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 똥오줌과 같이 여기고 과감하게 버리겠노라 말씀했고 실제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 자신의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므로 이제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중얼중얼대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세상 끝날 모든 영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에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버리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율법과 사상과 전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을 선택한 것이죠. 바리새인으로서 대제사장의 영광 아래 머물러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성공에 대한 것들도 다 버리고 자신의 미래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리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 복음만을 붙들고 저 영생에 이르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죽음을 넘어서 사망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나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부활하여 영생의 관을 쓰게 하실 예수님,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모든 것이 되실 이 예수님,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인생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볼품도 없고 하는 말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그래서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은 하찮은 버린 돌이 아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아서 기둥과 같아서 정말로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 따라가면 죄만 드러나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그분의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 더 좋은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잘못 따라가면 안 되니 과감하게 자기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버리며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할 위기가 처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아주 똑똑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됩니다. 무게를 덜어내야 됩니다. 그 무게로 인해서 큰 하중을 받으면 침몰할 수 있고, 또 이 짐들이 이리저리 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무게 때문에 배가 쏠려서 그대로 뒤집어지면 다 죽기 때문에 일단 짐을 버려야 됩니다. 그 짐 안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금붙이가 있어도,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소중하기 때문입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죠. 내가 죽으면 그 금이 무슨 소용이고, 그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고, 거기 안에 있는 나의 학식, 나의 지식의 모든 책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소용없는 것들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인생 가운데 내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면, 그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도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일지라도 과감히 그 짐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짊어지고는 예수님 못 따릅니다. 예수님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두고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체해서 갖다 놓은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 외에 어떠한 종교로도 어떠한 존재로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학적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적 영감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 통합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종교 통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자리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앉혀두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놓아야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신과 존재도 갖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절 다니는 것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도 절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내려놔야 절에 가서 또 무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 맡고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타로 카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두고 거기다가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이사하는 길을 물어보고 자녀의 결혼에 대해 물어보고 하는 것들 다 예수님 자리에다가 우상 갖다 놓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자리에는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과 우리의 진리, 미래, 영생에 있어서 모든 해답은 예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지할 이유도 없고 다른 신에게 엎드릴 이유도 없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우상이고 가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던 것 뒤에는 사탄, 마귀가 웅크리고 있는 것일 뿐 어떠한 다른 존재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진 않아도 자기 자신이 그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은 부정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지 못해도 진화론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신의 존재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오늘 존재하고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따라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그 어떤 자리에도 신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열심을 통해서 다 주어질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떨어지는 참새가 떨어지는 그 모든 이유의 근원이시라. 무엇이 떨어지고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인류 만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권세를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종말의 때는 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그렇게 행하신다고 되어 있지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지요. 또한 어떤 사람은 신도 의지하지 않고 나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누군가를 딱 정해놓고 그 사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코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코를 한 5분간만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하고 코를 딱 막고 5분만 지나면 여기 다 시체더미입니다. 뭐 대단한 깨달음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던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인생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위대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위인전으로 남겨두고 영화로 만들어서 가슴 뛰는 삶을 살지만 결국 사람의 인생은 코에 있어서 코만 몇 분 막아놓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나의 삶을 주장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겠습니까? 헛된 우상이죠.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두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될 뿐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믿으면 결국은 사기꾼에게 코가 걸려서 인생 망치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에게 결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평생의 상처가 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건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려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들을 다 압축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과 같고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의 본래 뜻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가장 사랑해야 돼요. 가장.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보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기록을 주목해야 됩니다. 돈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혹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미혹을 주고 결국은 이 돈에 꿰어서 믿음의 길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이 돈을 따라가는 믿음에서 떠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나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하나님의 징계와 영적인 어둠에 헤매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돈 사랑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둘 다 붙잡고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하든지 매일의 삶의 선택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때로는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고 그분의 경고도, 그분의 권면도,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도 듣지 못하고 이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긋난 길,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재물을 따라 넓은 길로 가게 되므로 재물이 주인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그 신앙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돈 버는 것 있을 수 없어요. 도박으로 돈 벌어서 11조 내고 헌금 내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추석날, 성을, 명절날 고스톱 쳐가지고 그거 11조 떼고 헌금 내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떠한 불의한 방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주의 계명과 뜻 안에서 순복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뇌물 좀 받아서 헌금 많이 되면 그거 주님께 영광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남의 돈 훔쳐가지고 선교 헌금 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어서 번 돈 가지고 그래도 헌금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게 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신앙 자체를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와도 재물 따라 번 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드리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작은 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벌어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그 중심을 기뻐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돈 세탁하듯이 죄된 삶을 살며 재물을 따르며 그 돈 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게 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죠. 재물을 더 얻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지 이 대산관계, 이 비즈니스 관계가 비틀리면 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재산 증식이 안 되고 자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파탄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어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죠. 돈 더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다 무시하고 돈 따라가죠. 그게 결국은 미혹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 아주 중요하죠.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 좋죠. 가족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거지.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가족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울며 불며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처럼 하지 말고 10분의 1만 하라고 다리를 붙들면, 가족 사랑하면 알았어. 신앙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가족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곧 가족이 하나님이고 가족이 예수님이어서 거기에 통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의 때는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이 오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하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하게 될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 때문에 가족이 죽을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도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하면 너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도 죽이고 너의 부모까지도 죽이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에 따라 그때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그때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환난의 때가 오면 배도의 일들이 속출하는데 그때는 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고 내 자녀가 엄마 배고파요, 엄마 먹을 것이 없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하면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 영락없이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평화의 때에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재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다 가려져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때가 오면 그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국은 발목 잡혀서 예수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항상 어떤 생각이 마귀에게서 들어옵니까? 그런 환난의 날이 너 살아생전에 있겠느냐?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발목이 잡혀서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과 거룩하신 뜻을 훼손하고 어긋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모든 것을 환히 선명하게 보고 계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 끝내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면,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틱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새해 첫 주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들 나눌 때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지금 내가 유익하다고 해서 붙들고 있으므로 도리어 나의 신앙의 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명의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주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지금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들, 그것들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나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 주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소중하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마지막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2024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